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의 좋지 못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거의 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제사는 형식조차도 갖추지도 않고 기름도 태우기 전에 그것을 취해서 가져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1번부터 보겠는데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원인을 뭘로 말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정말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죠. 참된 알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관계적인 알을 갖고 싶은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형제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참 깊이 있는 알이 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고통이 없었던 거죠. 고통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나의 모습에 곧이어 나오면서 아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12절 상반절 행실이 나빠라는 게 개역 한글판에는 불량자라고도 나왔는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했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불량배라는 표현이 거기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자, 불량배 똑같은 이제 표현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이제 욕심을 채운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은 탐욕의 양을 말합니다. 새손 갈고리로 이렇게 막 찔러서 태우기도 전에 그걸 먹었죠. 15절, 16절은 탐욕의 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것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오늘날은 여러분 기름을 떼고 먹잖아요. 고기 질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요. 고기를 잡으면 기름이 있는 부분이 제일 좋은 부분이었어요. 기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소를 잡으면 그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겨울에도 춥지가 않고 몸이 건강해요. 마을 한 마리에 소가 하나 정도 있었으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기름을 떼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팍팍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 나머지 기름기 없는 걸 먹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꿔서 기름기의 맛을 알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전에 먼저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의 핵심은 탐욕도 있지만 탐욕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마지막 17절의 구절이 17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7절에서 그들을 소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나이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망각한 그런 모습이었죠.
당시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로 드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갈고리로 제물을 취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문제라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청중은 예배에서 뭐를 원할까요? 종교적인 만족감. 이걸 잘 포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종교적인 만족감을 포장한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원래 의미와 상관없게 동떨어지게 사용하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은혜 받았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럼 기분은 좋죠.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목회를 시골에서 6년 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자기 해석일 뿐이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다 다른 대화하다 보면 이제 그날 설교 끝나고 점심 밥 먹으면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설교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내가 이렇게 전달력이 부족한가 제가 회개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내가 의도한 대로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은혜 받았다는 말처럼 참 이상한 말이 없어요. 은혜라는 말처럼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예요. 타 종교에는 없는 게 은혜거든요. 율법주의 대부분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환생할 때 동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건데 기독교에만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핵심이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이게 요즘에는 종교적 만족감으로 대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설교하고 나오는데 성도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안 하는가 봐요. 청중은 종교적 만족감 누리는 예배를 추구하고요. 설교자는 어떤 예배를 추구할까요? 설교에 홈런을 치는 예배. 이거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분이 직접 쓰는 표현이더라고요. 설교에 홈런을 때립시다. 제가 이 표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사용하셨더라도 그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미가 중심이 예배의 중심이 설교자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설교가 얼만큼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가에 포커스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설교가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 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찬양팀은 뭐 어떤 예배를 추구할까요? 청중을 뜨겁게 하는 예배. 손 들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손을 대고 뭐 찬양 집회 보면 그런 사진 딱 멋있게 클로즈웨어가 딱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잖아요. 막 그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은 진짜 그 몰입해서 찬양을 하니까 또 그 단어가 튀어나오는데 은혜 받잖아요. 그런데 다 좋아요. 1, 2, 3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4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예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탐욕스러운 세상의 갈고리가 아니라 그게 비록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고 자신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울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쟁으로, 기아로, 마약으로 호주에는 그 홈리스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제일 홈리스가 심각한 건 제가 일하는 LA 다운타운 지역인데 샌페드로 그쪽 인근에 있는 건데요. 나무에 2층 집까지 짓더라고요. 옛날 캐러반까지 갖고 오고 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그런 이 세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예배죠. 그것을 위해서 설교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단순화시키면 현대 예배는 눈물이 없다.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가 없다. 회개라는 거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 회개라는 게
잘못했다고 죄책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옮기는 게 회개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 시작하는 게 회개니까 계속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회개고 그 회개의 어느 한 상징은 눈물이고 결국 한나의 눈물이 세상적인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을 위한 서원의 눈물로 바뀔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뒤바뀌어져서 사사시대가 종결되고 그 사무엘 시대가 중간기를 거쳐서 다윗의 위대한 왕정이 시작이 된 거죠.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니. 사무엘이 성장해 갑니다. 이 세마포의 에봇이라는 말이 제사장 옷을 말하죠. 제사장 에봇은 세마포라고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18절과 21절에 제사장 엘리 앞에서라는 수식어는 11절에 있었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지냈지만 자라났지만 영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권위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모습과 대조되는 게 앞에서 봤던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죠.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갈고리로 먼저 재물을 취하는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이 18절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와 21절의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통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생떼 같은 자식을 맡긴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저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밑에 자라다니. 그러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 늘 보고 배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악행인데 내 아들도 거기에 물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한나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가 위대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로부터 자기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시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행으로부터 내 아들 사무엘을 지켜줄 것을 그가 믿었던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아무리 교회 안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목회하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설교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하는 이유는 그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는 그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 대학 학자금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일을 알아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대학에 가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무신론자가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줄 것으로 믿고 요 앞에서 자라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죠. 자,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옷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한나가 상상을 하겠죠. 한 해 동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할까. 뭐 동네 아이들 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아이의 미리 사이즈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1년 내내 그 옷을 지었을 겁니다. 요즘은 뭐 옷을 금방 뚝딱 만들지만 옛날에는 옷감도 귀하고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몇 달, 길게 보면 그 1년 내내 한나는 그 옷을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옷을 만들 때 기도하면서 지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사무엘을 믿음으로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림의 수치를 씻어드리기 위해서 나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아이니 그냥 헛되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이 암울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울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선포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나하나를 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되면 그 매년제를 드리고 갈 때 거기 며칠 머물겠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옷을 입혀주면서 잘 맞는구나. 아들을 껴안고 또 아들에게 매년 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실 거라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말들을 이 엄마를 통해 듣고 사무엘은 엄마와 비록 헤어지지만 그 엄마가 기도하면서 만드는 그 겉옷을 입으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무지함과 두 아들의 그 악행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가 거룩하게 자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매년제, 1년에 한 번의 이 매년제가 갈등 속에 있었던 불임의 한나와 아들을 많이 낳는 브린나와 갈등의 장에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던 그 장이 되었다는 매년제가 이제는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만나 그 아들을 교육하는 신앙의 교육하는 영적인 교육의 장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 한나가 지어준 겉옷은 히브리어로 무일인데 무일. 당시의 귀족이나 제사장 같이 신분이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겉옷은 사무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나의 영적인 그 영성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4절 보면 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제 이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울이 자기 운명과 이스라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 점쟁이 올라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고 막 이제 사울이 물어보니까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가 누구인 줄 알아요? 사무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겉옷이 무일이라는 겉옷이 사무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한나의 눈물이 담겨진 옷, 한나의 기도가 새겨진 수놓아진 그 옷을 그게 상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 마지막 희망, 거룩의 회복은 엘리가 주관하는 제사에 있지 않았어요. 갈고리 제사잖아요. 갈고리 제사. 성막에 수정된 여인과 동침하는 제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 한나가 만드는 겉옷 거기에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매년제 그 부부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드리는 기도에 이스라엘의 거룩이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삶, 일상의 영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나의 거룩한 기도와 서원의 행가, 자녀 교육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의 어둠에서 구원해서 위대한 다윗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거고 그것이 결국 다윗의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있는 그 길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서비스를 강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서비스를 강조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네가 형제랑 싸운 일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던 거 멈추고 형제와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런 말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강조한 서비스는 섬김으로 서비스에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주인으로서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는 서비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드리는 이 종교적 예배로서의 서비스는 희망이 없지만 그 한나 부부가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그 아들을 위해 겉옷을 짓고 매년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들을 바치는 새살난 숫소를 바치는 그 일상의 섬김이 이스라엘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우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살아니라. 신기하죠. 엘리 제사장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져. 너 가. 이루어질 거야. 수심도 없어지고 사무엘 낳았어요. 이번에 또 축복해 주니까 이번에는 그냥 따따블로 낳네. 아들 3명, 딸 2명. 복이 터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상만 보고 그의 영성을 알 수 없다. 그가 하는 사역의 사이즈와 그가 하는 그 사역의 어떤 유명세와 능력을 보고 그의 영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더 무서운 말. 하나님 앞에 신나게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난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정말 별로 쓰임받지 못한 것 같지만 눈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게 될 거죠. 엘리의 기도는 정리해 보면 사무엘을 낳게 된 것도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였고 사무엘을 대신한 자녀들도 그의 축복을 통해서 낳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기도는 아니었고 축복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도죠, 사실은. 엘리의 두 번째 축복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귀찮아서 무안해서 한 말이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매년 와서 제물 드리고 사무엘 옷 자기들이 지어와서 입히고 제물도 바치고 하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이제 엘리도 자신의 말이 한 가정과 이스라엘을 구하는 결과가 가져올지 몰랐을 것이지만 그렇게 했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죠. 야고보서에 보면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라 그랬고, 굳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 말 할까 말까, 이 고민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괜찮은 좋은 말이라고 할 때 축복의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요. 개역 한글판에서 공고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여호와 함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주석적인 의미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은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너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엘리 아들들의 악행들이 나오죠. 이게 저 놀라운 건요. 이 회막문에서 22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막문에서 뭘 수식할까요?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을 수식한다고 그러면 좀 나은데 어떤 주석가는 회막문에서가 동침하였다는 걸 수식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회막문 앞에서. 무서운 일이죠. 뭐 둘 다 나쁜 일이지만 자, 권위를 사용한 간음이죠. 제사장의 권위를 사용해서 간음한 거죠. 이는 우상 숭배 장소에서 여성 사제와 성관계하는 걸 연상하게 합니다. 이방의 제사 문화는 너무나 당연했는데 아마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들도 그런 문화를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안 좋게 뭐 벤치마킹을 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성전 제사를 드린 거룩한 장소에서 거기서 일하는 여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놀라운 거는 이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육체적인 간음만 아니라 영적 간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동참한 여인들이라는 히브리어가 쯔부오트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쯔바오트입니다. 자음은 거의 똑같아요. 모음만 약간 다른 건데 그래서 이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분께 거룩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할 곳에서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영적 간음을 한 그런 것들을 암시를 해 줍니다. 엘리 아들들은 동침한 여인들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성공한 자녀 교육과 엘리의 실패한 자녀 교육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실패 원인은 뭐였을까요? 엘리의 책망이 너무나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아이들아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리고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이 말이에요. 야 하려면 좀 소문 안 나게 해. 뭐 이런 의미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의 그 소문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행실을 직접 감독하지 못하고 그것도 누구를 통해 한 거예요?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엘리가 나이 들었다는 그 표현은 신체적 나이만 아니라 판단력과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나이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멈추지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고 심지어 변명의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를 업신여긴 거죠. 없는 사람 친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란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부부 관계에서도 좀 암시가 됐는데요.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 우리가 그 자녀에게 꼰대가 되지 않고 자녀에게 친구가 되어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겠다 하든지, 그거 뭐 이렇게 친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의 그런 어떤 아이들의 그 입장을 받아주려고 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는 평소에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죠. 25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이 말은 이거 오해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막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을 마지막 길이 하나님의 자비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줄 수 있으실 거라고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는 자기 아들들과 같이 살면서도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요. 근데 한나는 그 자기 아들 사무엘과 떨어져 살면서도 아들을 잘 키웠어요. 1년에 한 번 만나면서. 교육이란 물리적 거리가 아니에요. 자꾸 자녀들을 자기 품에 가두려고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다 보살피려고 하는 게 결국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꼭 미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신앙적 거리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친구처럼 아빠라면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아빠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내 편이 되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신앙적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거리를 두고서라도 이런 관계 유지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주어야 되고 뭐가 내가 능력 있고 자격 있는 부모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뭐 일단 스쳐 지나갈 생각으로 그런 거 부모에게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부자들은 다 성공했게요. 자녀 교육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